오늘 우리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주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직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힘들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청소년 교회가 지금 수련회를 가서 지금 청주 서문교회 수련회장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제 학생들 10명 그리고 교사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또 무엇보다 큰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주일날 우리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듣지 않고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칠 때마다 전국에는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 정말로 이제 잘못 안 할게요. 새롭게 살아갈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너무나 모습들이 안타깝고 한심해 보여도 도와줍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고를 치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그래요. 너 스스로 처리해라.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살다가 자녀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본인들은 너무 바쁘고 또한 자녀를 잘 챙겨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딸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보냈더니 그 딸이 안타깝게도 마약을 손댄 거예요. 나중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미국에서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한국에 데려다 놓기도 해봤는데 중국에는 마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이를 고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한국어로 불렀어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오는데 경찰한테 바로 붙들려 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들이 도와주고 보호해줘서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킨 적이 없어요. 경찰에 잡히거나 어떤 이런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지키려고 고쳐보려고 별 수단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잘 숨겨왔는데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신이 그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고 이 어머니도 그렇고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하는 걸까요? 자녀를 저주하고
자녀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도움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자신들이 도와주면 종국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스스로 그 죄의 값을, 그 책임을 지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삶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면서 했던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봐요.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칼이 되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중심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그곳에 바로 그런 더러운 우상의 소굴이 되게 했던 산당, 그것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산당이 허물어져야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칼이 되신다고 했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칼에는 어떤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썼을 때는 그것은 수술의 칼,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나 백정이 쓰면 죽이는 칼, 살인의 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칼이 되셨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바로 의사의 칼이 드신 거예요. 썩은 암을 도려내시기 위해 칼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해도요, 우리를 살리는 수술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러지 않거나 암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우상이라는 암세포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왜? 수술을 안 하시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모두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칼을 들어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죽어서 우상 앞에, 그 산당들 앞에 그냥 겹겹이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쾌히 여기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상황과 전혀 다른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애간장에 놓으면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통곡할 때 손바닥을 치면서 해요. 오늘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는 것은 기쁨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 너무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답답할 때, 마음을 졸일 때, 너무너무 슬플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음이 부서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때문에 부모가 피해를 입어도 그 부모를 저주하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즐거움,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산당 앞에서. 그런데 그 산당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푸른 소나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천국에는 그들을 보호해 줍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 산당과 우상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우상과 산당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허망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문제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헛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드셨어요.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칼이 나에게 들이닥친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그저 심판의 칼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완전히 압도돼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전멸시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남겨놓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꿈을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오히려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그 현실 속에 나 혼자 살아있고 내 몸뚱이 하나 살아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호하시고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남기신 데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그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더래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고 한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 이게 벌써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남았을, 내 몸뚱이 하나 남았을 때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기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과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시기하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 알아. 이게 하나님 기억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배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은 내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에는, 전국에는 죽는 항폐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 생명의 시작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흔히 얘기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세례라고 칭했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그것이 세례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한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산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다 산당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 여러분의 편안함, 안락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당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산당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주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손길이 쥐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세례받은 자답게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을 믿고 맡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우, 잘 되는 게 없어. 아우, 모든 게 안 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형통하고 풍성한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큰 사랑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회복의 칼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모두 다 허물어집니다. 헛되이
떼어집니다. 자녀도 떼어지고, 가정도 떼어지고, 내 소망도 떼어지고, 내 일터도 떼지고, 모두 다 그 산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저소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동안 정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기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또한 영육간에 피곤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산교회 통합 제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그 올바른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